오늘은 2021년도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주일 예배 설교 주제를 용서로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맞이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새해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리어 그것이 좋은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등 모든 인생의 문제가 형통하게 되는 한 해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지난 한 해 동안 나쁜 일을 많이 했다면 그의 이름이 저주의 책에 기록된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을 바로 대속죄일로 삼습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욘키포라고 합니다. 욘키포. 욘은 나를 의미합니다. 키포는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욘키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는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씻음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해집니다. 대속일의 정점일은 1월 10일에 대제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죽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몇 가지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믿음, 사랑, 용서입니다. 이 은혜들은 사용할수록 우리를 온전함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믿을수록 사랑할수록 용서해 줄수록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가운데 하나의 용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한 이후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노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노라. 또한 주옥 같은 산상수훈과 다양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까닭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행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삶이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그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천국 백성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의 값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멸시를 받으시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영생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미움은 용서를 거쳐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까지는 갔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까지 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용서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기 감정과 자존심과 욕심을 품고 있는 한은 용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자기 죄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내지를 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잔인하고 완악하게 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서는 자기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으로,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다 같은 더러운 죄인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알면 다른 사람 더러운 것을 정죄할 상황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보면서도 사함을 받은 은혜를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신 까닭은 용서가 주는 놀라운 힘 때문입니다. 용서가 주는 놀라운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힘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참된 천국 백성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한 만큼 용서합니다. 사랑할수록 용서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극치가 용서입니다. 고난은 극복하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위대함을 넘어서 넘어 있는 축복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때문에 복을 2배나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를 욥은 용서를 하는 순간 이런 것을 갑절을 받았어요. 용서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용서는 사명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서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질병, 각종 암 이런 것이 거의 미움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용서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자를 징계하거나 치리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3번 정도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거나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던 이방인 및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고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흉을 보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신과 체질이 맞는 사람도 있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환경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니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용서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불편한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을 향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 과학적인 임상실험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긴장을 유발하며 면역체가 파괴되고 신체에 손상이 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서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졌습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자간에 계속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런 문제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런 용서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용서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을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라며 놀라운 용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왔던 사울왕을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분노와 미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러가며 스테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미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스테반의 모습을 통해 후일 누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바울이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커다란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용서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힘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계를 두지 않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로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 더 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이야기하지. 당시 랍비들은 어떤 잘못을 때 3번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당시 율법과 전통을 넘어 자신은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상을 깨는 충격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용서에 어떤 한계나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말씀이에요. 용서는 나의 것을 포기하고 서로 화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잖아요. 용서는 위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는 것이고,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3장 24절에 한 가지의 비유를 드시고 계세요.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는 그 돈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당시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대략 16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만 달란트는 그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금액에 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상황을 본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즉 원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 또한 분노, 미움, 억울함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다.
지금 이 시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용서를 하지 못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용서의 감격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만큼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계와 조건을 두지 않는 용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리고 내가 알고 깨닫게 된 내 안의 마음의 1차적 단계의 신앙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진전된 성숙한 신앙의 내용인 내 밖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함께 적은 도움이라도 주고, 등 돌렸던 이웃들도 찾아 손을 잡아주고, 싸웠던 이들과 화해를 하고, 무관심해왔던 이웃들에게 관심을 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맺혀있는 감정과 굳어지고 굳게 닫혀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한 감정과 원망의 마음, 좁은 마음,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등을 내려놓으십시오.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교우들을 용서하고, 영적인 심호흡을 크게 들으시고 우리의 용서의 영성을 풍성하게 만들어 한 해를 더 귀한 모습으로, 발전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영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이고, 이런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자세가 성탄절을 바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금년 성탄절도 의미 있게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캐슈탈트라는 법칙이 심리학 용어에 있습니다. 캐슈탈트는 형태, 모습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느냐, 어느 조명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 예뻐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한답니다. 여성의 경우 달빛 아래 보면 더 예뻐 보이는데, 이는 단점이 희미한 빛 때문에 가려지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m 정도의 거리에서 바라보면 0.3 정도의 시력으로 보는 것 같아서 나쁜 점이 가려져 더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의 생각 그대로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조명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아야 다른 사람들 넘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용서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인해 아버지의 상처받는 이유,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신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남은 인생이 참으로 정말로 복된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 축복이 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